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요하고 평안한 한적한 장소에 저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시간 저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을 늘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수요 예배 시에 전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 다 창조자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수완을 마친 다음에는 다 죽게 되는 것이다. 삶과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짐승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데 만일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차이가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인간 차별하지 말라. 그럴 수가 없다. 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이요 구속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컨서메이션, 회복과 완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 사람 차별을 할 수가 없다. 다 우리는 동일한 존재들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나 사람과 짐승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기는 하다. 그 차이가 뭐라는 겁니까? 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다 생명받아서 살아 움직이다가 다 죽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죽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사람과 짐승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것을 깨닫고 이 이치에 이 진리에 도달할 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사람과 짐승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죽음 그 이후에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 위가 어디예요? 하늘로.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그리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금생과 내생인데 금생, 현재의 생애를 말하죠. 내생, 다가올 생애를 말합니다.
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거기에 바로 금생과 내생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의 생에 이 금생에서만 살다가 죽고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은 구약성경 836면입니다. 구약성경 836면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영영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금생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인도하시는가? 죽음 그 이후에 다가올 내생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6면입니다. 신약성경 406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6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이 말씀은 내생 곧 다가올 우리들이 생애 가운데 벌어질 하늘의 한 장면을 열어 보여주고 있는 계시 말씀인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다가올 내생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금생과 내생의 인도의 약속이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그 위에 다가올 내생,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찬양팀이 인도해 준 그 찬송은 예사야 43장에 나온 말씀에 근거한 찬송인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금생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가 내생 다가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올 내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금생에서도 현역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은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할 일을 잃고 방황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대체 긴긴 요즘은 100세 인생을 말하는데, 글쎄 은퇴한 다음에 그 장관 세월을 뭐 하면서 보내는가 생각해 보면 막막해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퇴의 삶을 살피는 사람들이 정말 은퇴한 후에도, 현역에서 물러난 후에도 보람차게 즐겁게 은퇴의 삶을 즐기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5가지. 첫째, 운동이 필요하답니다. 운동을 해야 사람이 활동을 하고 힘을 얻고 또 즐거움을 얻게 되지, 아니 일도 이제는 은퇴를 했는데 도무지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마음도 정신도 노쇠 가기가 쉬우니 운동을 해라. 그래야 활력을 얻고 신명이 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첫 번째, 운동. 두 번째가 독서랍니다. 독서. 몸이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활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 정신, 우리 지성은 무언가를 읽고 생각해야 그게 운동이니까. 그래야 정신력이 더 또렷해지고 가장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분들이 걱정하는 치매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80대 할아버지가 치매를 좀 해결하려고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 샀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그런 책을 사셨어요. 근데 어제 그 책을 사오셨는데 오늘 서점에 나가가지고 똑같은 책을 또 사오셨다는 거예요. 은퇴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서가 필요하답니다. 현역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딸려가지고 일에 분주해서 못하던 그런 양서들을 읽어가느라 보면 정말 인생이 즐겁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의 교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수목과 꽃들, 그 자연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해변을 찾아가기도 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쏘이기도 하고 또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으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자연과의 교감. 네 번째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대책에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그 삶이 즐겁고 넉넉할 수가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께 어울려 지낼 친구가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친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수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같이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악이라고 해요. 음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노래가 있어야 그 삶이 흥겹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든지 팝 음악이든지 CCM 음악이든지, 여튼 뭔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는 찬송가 가사의 원문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노래일세. 노래가 있어야 특별히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밤에 부를 노래가 있어야 우리 인생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이 노후에 대한 준비,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5가지다 라고 합니다. 다 우리 생활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그러나 아직 나는 은퇴할 때가 되질 않았고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 말씀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전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순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무엇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5가지는 avocation, vocation 앞에 A를 붙인 avocation, 취미나 여가 활동이죠. 사람이 취미와 여가 활동으로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의무, 그것이 생업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vocation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즐거워하며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소스다, 원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 비즈니스, 현재 내가 현역으로서 하고 있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며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정말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그의 인생 속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에 와야 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아무리 현역으로 비즈니스에 바쁜 사람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능력도 얻고 지혜도 얻고 의욕도 얻고 은혜도 얻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은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 자기 일에서 얻은 그 결과, 보람, 열매를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이다. 전도서 말씀이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즉 비관론적인 인생관을 말하는 것 같지만, 먹구름을 뚫고 햇볕이 환하게 내려쬐는 것처럼 이따금씩 전도서 말씀 가운데 정말 낙관론적인 인생관이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에보케이션,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귀하지만 그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얻은 그 기쁨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이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약속을, 그 비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들이 마음이 든든하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얻은 그 기쁨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